교재 9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는 다툼이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하며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며 두 마음을 풀지 말며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며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나의 모든 계획을 통제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겸손하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강한 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반대입니다. 낮추고 또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새로운 인생, 그 인생은 어떠한 삶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는데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이 인생의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오히려 그 불확실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겸손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시 사람들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고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이 야고보서 4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싸움과 다툼, 이 단어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 단어는 이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곧 이 싸움은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싸우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원인은 정욕, 개인의 욕망,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4절에서 보면 간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과 간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깨트리고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축복을 쫓아가면서 세상과 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목적이 뭔가 배우자의 돈을 내가 막 얻는 것,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런 사람은 이곳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결혼은 파국에 치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나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은 사람은 자신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의 위기의 상황,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 다툼의 원인을 분석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 징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화해하고 그 갈등이 풀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저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8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과 수동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노력입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능동적인 노력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동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6절의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의 다툼과 갈등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7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은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면, 먼저 확신을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거꾸로입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하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지시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를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왜 씻는가? 차라리 다른 곳에서 씻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엘리사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급니다. 그때 그는 나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순종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엘리사의 지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베드로 역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베드로는 그 분야의 나름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니까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